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권투 선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96년 11월에 이 헤비급 타이틀전을 앞두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회견을 하는데 상대방의 이제 계획도 물어보고 어떻게 임할지 막 물어보고 나서 이 기자가 타이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경기를 치르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타이슨이 그 상대방의 선수의 얘기를 딱 듣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세웁니다. 그러나 맞기 전까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세웁니다. 맞기 전까지. 엄청난 자신감이죠. 계획은 잘 세웠어도 나한테 맞으면 그 계획이 다 무산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일단 맞으면 끝이에요. 어떤 계획도 필요치 않아요. 제가 이 글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이 명언 아닙니까? 예,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제가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난 성경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감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제가요, 전도사 때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정말 오래 다니신 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중직자들, 꽤나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자리에 세워졌을 텐데 왜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으로 마치 예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할까라는 게 제 안의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교회 와서 삽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봉사라는 봉사는 다 합니다.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해답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는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신실해 보였어요. 성품도 좋고요.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들처럼 너무 보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안 보이는 날이 없어요. 모든 예배를 다 드리시고요. 너무나도 신실해 보였단 말이에요. 교회 어디를 가도 그분들은 항상 계셨어요. 그런데 싸우는 자리에도 항상 계셨어요. 분열하는 자리에도 항상 계셨어요. 특히 재미있는 얘기 가장 앞장서셔서 계셨어요. 재미있는 얘기가 뭡니까? 성도들의 뒷사정. 누가 그랬다며? 그래서 그런 거야? 아이고, 난 또 몰랐지. 그 얘기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들이에요.
제가 이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앞과 뒤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앞과 뒤가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교회에 어떤 소문들이 막 들려요.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전해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가담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보고 돌아서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에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가세요. 언제나 만나면 아이고 전도사님 하고 웃어주세요. 그런데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요. 그 웃음들은 인위적인 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억지 응원이 아니에요. 그냥 느껴져요. 이분들의 성품이, 이분들의 인품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달라도 뭔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앞에서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뒤는 달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감정으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울고 부르짖으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이유가, 그 부르짖음의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내 감정 때문인지를 분별해 봐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감동 때문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내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냥 신세 한탄인지를 분별해 봐야 돼요. 이게 그냥 내 연민인지 내 감정에 의한 감동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 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갑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가요. 교회 하면 딱, 신앙 하면 딱, 하나님 하면 얼마든지.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보고 오케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여기서 끝. 머릿속에 쭉 돌아가면서 딱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내 가치관과 내 신념과 내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불만이 많아요. 옆 사람이 미워요.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동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듭니다. 왜요?
내 가치관과 신념으로 보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가치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가치관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언제나 정죄와 판단과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삶을 끌고 가는 기준이 예수님으로 조정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똑같은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많은 것을 안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신념도 아니고 나의 어떤 경험과 지혜도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성품을 주시기를 원하실까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됐네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이쪽 길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그 신념으로 내 삶을 내가 끌어가던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제 풀려야겠죠. 늘 얘기해요.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이게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는, 하고 싶어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 해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등장하여 그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의 성경에는 빠져있는 말씀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이라고 시작하지만, 원어로 보면, 빠져있는 단어가 있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데 사울로스. 호데 사울로스. 그러나 사울은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 앞에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을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미 바울은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울이라고 쓰고 있어요.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표현입니다. 즉 7장 마지막과 8장의 시작을 보면 바울은요,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며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후에 나머지 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다 끌어다가 옥에다 넘깁니다. 그런데 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일들이 막 기록되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 먼 나라 에티오피아 그 내시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음을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넘어와서 그러나 사울은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대조시키고 보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울은 8장 시작에 나온 것처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공문을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 정말 철저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몸이 먼저 움직이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출발합니다. 오케이, 다메섹 고! 가자! 그리고 그냥 막 가버려요. 사울은 안 그래요. 딱 봐요. 막무가내로 잡아오지 않아요. 정당한 방법이 뭘까? 절차가 뭘까? 무엇을 가져가야 될까? 그래야 아무 일도 없을 테니.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내가 저들을 공식적으로 잡아올 수 있도록 공문을 주십시오. 그 공문을 들고 가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머리를 쓸 줄 알고 이성이 발달됐으며 자기에게 속한 공동체를 위해 내가 기꺼이 움직이겠습니다요. 저 예수 믿는 사람 꼴 보기 싫죠? 대제사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공문만 주십시오. 나를 따르라 해요. 엄청난 신념과 가치관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수천 명의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자기의 눈앞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어가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복음을 몰랐을까요? 그는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철저한 유대인. 그것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앞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큰 힘을 쏟을 촉망받는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이 교회를 세워갈 촉망받는 청년이었어요. 중직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선동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내 신념 속에, 내 가치관 속에 저 예수라는 사람은 이 백성을 선동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신념과 가치관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그리고 이 자신의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선동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은 그의 신념이고 그의 가치관이고 그의 모든 생각과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들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8절,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나와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자 그의 모든 것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죠? 자, 오늘 1절부터 보면 사울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위협적인 사람이었어요.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자 이 모든 것이 반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눈이 멀고요.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려가게 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고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자 하고 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게 뒤집혀 버렸어요. 내가 끌고 가던 사람이 이제 끌려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차이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끌고 가는 자냐 끌려가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신념과 가치관으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갔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끌려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던 예수님이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관계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방법에 이끌려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삶은요,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도 그를 막을 수 없어요. 그의 계획, 그의 뜻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뜻이 그의 뜻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성품이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과 위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내 삶과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스스로가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의도 드러낼 수 없어요.
더 이상 내 가치와 신념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철저하게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가 돼요. 나를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의 동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분과 발걸음을 맞추며 걸어가는 삶.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내 신앙과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요. 진정한 회복이 임해요. 그동안 내가 끌고 갔던 내 인생의 그 고달픈 인생 속에 어찌할 바 몰라 정말 그 나의 의로 가득하여 억지로 끌고 갔던 그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그 회복과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는 그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을 무작정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인격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에 계속 신경 쓰는 한 여러분은 결코 그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아를 통째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어서 예수를 죽이러 다니던 그 사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내 생각, 내 열심,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기준, 그것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무너뜨릴 겁니다. 분열시킬 겁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살리시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는다면 그건 모두 다 나의 의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고생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는 내 힘으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끌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합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 인격적인 관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는요, 반드시 변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알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길 원합니다. 나의 불완전성을 알길 원합니다. 그런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 되는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겠다 말씀하시니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던져내어 보십시오.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 마음들을 구하며 주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기쁨,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